청취자분께서는 요즘 참 행복하다. 이렇게 망설임 없이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이게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. 그렇죠.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마음 한구석은 뭔가 좀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를 좀 빌려볼까 합니다. 네. 진정한 행복이 뭘까?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?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요. 좋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법륜 스님의 행복에 관한 글들인데요. 스님께서는 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또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계시거든요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정말 궁금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1960년대랑 비교하면 국민 소득이 300배 넘게 늘었고 GDP 순위도 세계 10위권이잖아요. 네, 엄청난 발전이죠. 그런데 행복지수 순위는 50위권 바뀌고 주관적 행복도는 더 낮고 심지어 자살률은 최고 수준,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고요.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. 단순히 돈이 전부가 아니다. 이걸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? 스님께서 지적하시는 핵심은요,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주체를 바깥에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. 바깥에 있다고요? 네.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진다고 믿는 거죠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부처님 말씀 인용하신 거 있잖아요.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,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. 이게 핵심입니다. 내가 만든다. 이게 말은 참 쉬운데요. 현실에서는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속상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. 그렇죠. 그걸 다 내 마음 문제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스님께서 그 컵 비유를 드셨죠. 네. 컵비유. 컵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크다, 작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무엇이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다 상대적인 인식일 뿐이라는 거죠.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처럼요. 모든 건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 고정된 실체가 없고요. 그렇군요. 예를 들어 남편이 술 마시는 것. 이건 그냥 사건이에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여기는 건 나의 해석이고 반응이라는 거죠. 해석과 반응이요. 네. 관점을 바꿔서 아이고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관점의 전환. 이게 진짜 중요하군요. 맞습니다. 스님 예시 중에 그 아들 공부 때문에 늘 괴로워하던 어머니 이야기 있잖아요. 아들이 덜컥 큰 병에 걸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해다오 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. 네, 맞아요. 그 예시 참 인상 깊죠.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진 건데도 마음은 편안해졌다는 거잖아요. 이게 스님이 말씀하신 무지? 그러니까 마음작용의 이치를 모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정확합니다. 우리는 보통 사랑을 못 받아서 또 이해를 못 받아서 괴롭다고 생각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. 근데 스님께서는 그 반대라고 하세요.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,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. 이렇게요.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,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. 네.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어요. 긍정적인 생각, 감사의 마음 같은 게 실제로 뇌에서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막 촉진하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라, 이해하라는 게 그냥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의 평화, 내 행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. 나를 위한 거군요, 결국은. 그렇죠. 또 하나 우리가 힘든 이유가 원하는 게 꼭 이루어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. 이것도 큰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스님께서 가래라고 표현하셨죠. 목마른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마음. 이게 괴로움의 뿌리라고요. 가래. 네.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요. 네.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죠. 스님 표현대로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다. 이런 태도요.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. 네.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. 실제로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. 그렇죠. 세옹지마 이야기도 있고. 맞습니다. 길룡화복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게
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또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.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라는 태도가 자칫하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. 중요한 건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연습인 것 같아요. 과정에 집중한다. 네. 노력하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결과가 어떻든 그걸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. 스님께서 한국 사람들 특성으로 좀 급한 성격, 많은 욕심, 강한 자기조장 이런 줄 꼽으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과거 경제 성장에는 분명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. 시대가 변했군요. 그렇죠. 이제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십니다. 개인의 마음 다스리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,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빈부격차라든지 너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. 그럼요. 당연하죠. 이런 사회적인 요인은 좀 놔두고 개인의 마음 문제로만 너무 치우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물론입니다.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함께 가야죠. 스님께서도 그 점을 절대 간과하시는 게 아니고요. 다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. 사회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그럼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가? 아,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일단 집중하자는 거예요.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잖아요? 그렇죠.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교통사고 예시처럼요. 사고를 당했지만 오히려 삶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.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불행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행복의 열쇠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.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게 되네요. 네.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, 이걸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. 네. 이게 바로 스님께서 제시하시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. 네, 어떤 거죠? 법년 스님께서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평온한 상태.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부르면서 막 추구하는 그런 강렬하고 짜릿한 감정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괴로움 없는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네.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